말씀 봅니다. 창세기 43장 15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43장 15절에서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 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에게 가까이 나가서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리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위기 속에서 깨닫는 은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이어지는 요셉의 긴 이야기는 창세기 마지막 50장까지 이어집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요, 사랑 이야기요, 회복 이야기요, 돌보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하나님이 써내려가신 드라마입니다. 이 한편의 드라마 속에 여러 개의 에피소드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도 있고 이름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메인 캐릭터는 요셉이라고 하지만 요셉과 함께 등장하는 모든 유무명인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거대한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그 무대에 등장 일개 배우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위시하여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드라마가 펼쳐갈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연극은 대본을 연습하는 배우들이 처음과 과정 끝을 알고 연습하지만 이 하나님의 드라마는 실제 상황이고 실제 인생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것이 연극과 인생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야곱이 고백이 떠올라요. 아시는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가다가 들녘에서 하룻밤을 지나게 되고 지난 후에 거기서 하나님을 기이하게 만나고 그가 한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고백이 야곱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고백이에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모르고 떠난 거예요. 그러게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중에 이런저런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이 위기 속에서도 이 고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게 은혜죠. 이 은혜를 깨달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닫도록 우리를 이런저런 사건 속으로 지나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나서야 물질이 우리에게 진정한 물질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고 우리의 편안함이 우리의 편안함이 되는 것이고 문제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합니다. 요셉도 그의 형제들에게도 아버지 야곱에게도 그리하셨습니다. 요셉이 먼저 이 고난을 지나면서 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성숙해 갔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야곱도 이 과정을 거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하나의 과정을 말해줍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절 14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의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리로다. 이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평생 자기 꽤 의지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어떻게든 손해 안 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거 오래전 요셉을 잃었어요. 사실 그에겐 잃은 것이었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잃은 바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제 가장 사랑녀인 라헬의 하나뿐인 아들 이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기를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놔주지 않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갔던 첫 번째 방문에서 시몬이 볼모로 잡혀 있는데도 야곱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자녀들을 또 보내야 되는데 이번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안 데려가면 양식을 먹고 죽는 거예요.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은 후에 베냐민을 보내기로 야곱이 생각을 바꿉니다. 그의 결연한 생각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마치 구약의 에스더의 그런 고백처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것과는 차원이 좀 다르지만 그런 결연한 의지를 야곱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고백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하나가 있습니다. 인생은 손해볼 때가 있는 거예요.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겁니다. 즉 고난을 통과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다만 내가 그걸 지금 지나고 있느냐 아니냐의 시간의 차이뿐입니다. 그리고 고난해 주는 네거티브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으면 모두가 다 그것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요? 그러므로 고난은 언제나 우리를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 징검다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완강하게 버티던 야곱이 베냐민을 형들의 손에 딸려 보냅니다. 보내면서 혹 애굽의 그 관리, 자기가 아직 만나지 못한 요셉이죠. 그 요셉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풀리기를 기대하면서 그 어렵고 힘든 기근에 가난한 어려운 시절에도 가나안 토산물을 싸서 정성껏 들려보냅니다. 그리고 2배의 돈을 가져갑니다. 하나는 다시 양식을 사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고 다른 하나는 왠지 모르지만 돌아올 때 첫 번째 돌아올 때 자로서에 그대로 들었던 돈을 돌려주기 위한 그 돈입니다. 드디어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도착해서 요셉과 대면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이에요.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선이라 요셉 앞에 선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지금 두려운 존재입니다. 마주하고 싶지 않은 존재입니다. 사실 형들은 요셉을 처음 대면했을 때 서슬퍼런 애굽의 총리로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나 강한 나라의 강한 총리의 그 포스를 보았고 느꼈고 두려웠습니다. 시몬을 볼모로 잡고 왔기 때문에 형을 구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더디 갔으면 하는 그걸 원했어요. 첫 번째 그거면 너무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애굽에 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애주중지하던 막내 베냐민과 함께 바로 요셉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요셉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형들과 베냐민. 이들이 그 더러운 요셉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를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까? 두려움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마주할 대상이라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인식시켜 줍니다. 살다 보면 두려운 사람 만나게 돼요. 두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때 우리를 더 두렵게 하고 움츠러들게 하는 것은 바로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의 지나온 앞일을 모르니까 지나온 그 인생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면서 내 주제가 내 삶이 도저히 보면 이 두려움을 감당해낼 수 없다는 자괴감과 후회와 자책 그걸 넘어서 정죄의식이 막
우리를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무너져서 오금을 펴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과 마주하여 이것을 넘어서기를 원하고 또 반드시 넘어가게 하십니다. 요셉의 형들을 처음 대면했을 때 근데 요셉이 못 알아듣는 줄 알고 통역을 붙여놨을 거예요. 형들의 말들을 통해서 형제들이 다 잘 있고 아버지 야곱도 보고 싶은 동생 베냐민도 잘 있다는 것을 요셉은 미리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구실을 빌미로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시몬을 볼모로 잡아뒀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런저런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혈육의 정입니다. 잠언 1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 낳느니라. 고로 시몬을 볼모로 잡아놓고 여러분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요셉의 요구는 형제의 의를 정말 진지하게 형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은 결자 해지를 위한 요셉의 의도적인 명령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형들로 하여금 과거의 트라우마가 주는 두려움을 벗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하기 위한 요셉의 아주 은밀한 배려였어요. 시몬이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게다가 베냐민까지 데려오라고 합니다. 베냐민 아버지 야곱에게 어떤 존재인지 요셉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베냐민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과거의 허물과 상처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드러나는 굉장한 아픔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것이 주는 두려움을 형들과 그리고 자신 그리고 아버지도 마주하면서 이겨내고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야 이제 새로운 가정, 새로운 형제관계, 새로운 걸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화목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요셉은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최초의 빌미를 자신이 줬거든요. 철머리던 어린 시절 꿈 이야기만 하다가 형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미운 털이 박혔던 그 과거의 아픈 기억이 요셉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때 내가 말을 좀 이렇게 잘했더라면, 부드럽게 접근했더라면. 이제 꿈이 현실이 되면서 요셉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뒤틀린 형제와 가족 간의 지나간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 이 맺힌 매듭을 내가 먼저 풀어야 한다는 것을 요셉은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언뜻 보면 요셉이 형들과 베냐민을 자신 앞에 세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가 있죠. 내가 한 것이다, 누가 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형들과 베냐민을 과거의 트라우마 앞에 서게 한 겁니다. 요셉도 이미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형들에 대해 가졌던 과거의 트라우마 앞에 하나님께서 먼저 서게 하셨어요. 분위기는 점점 형제 간의 화해의 그런 무드로 흘러갑니다. 형들의 손에 이끌려 자신 앞에 선 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요셉이 자신의 수하인 청지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이에요.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떡을 먹을 것이니라. 잔치를 한다는 거죠. 뜻밖의 소리죠. 아무 영문도 모르고 서 있는 이 베냐민 빼놓고는 요셉을 처음 대면해 보았던 형들에게 요셉의 이 말은 정말 상상 밖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형들이 요셉의 말에 마음이 놓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명을 받들어 청지기가 요셉의 형들과 베냐민을 요셉이 사는 총리 공간으로 데려가는데 형들이 그걸 잔뜩 집어먹고 있어요. 서로 이렇게 말을 주고받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왔을 적에 우리가 낸 돈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자루 속에 담겨져 돌아왔지 않냐.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이리로 끌려온다. 그 일로 우리가 달려들어
달려들어서 우리의 나귀를 빼앗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 틀림없다. 성경에 끌려 들어가고 있다. 인생은 자기도 모르게 막 이상한 사고로 끌려가는 인생이니까 그렇게 겁을 잔뜩 먹고 자기끼리 말을 주고받는 거예요. 돈을 자신들의 자료에 넣어 보낸 것이 요셉의 자신들을 생각해서 혈육의정에 끌려 극심한 기근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 생각하고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을 생각해서 그랬다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요셉이 베냐민을 보는 순간 먼저 먼 길을 달려온 동생 베냐민을 보는 순간 얼마나 만감이 교차됐겠습니까? 그래서 형의 그 마음을 동생에 표하기 위해서 잔치를 먼저 베풀었겠다. 이게 각본이 있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마음이 콱 쏠린 거예요. 그럼에도 형들은 오래전 동생 요셉에게 했던 일보다 돈자루에 다시 넣어진 돈 때문에 자신들을 일단 먹인 후에 노예로 삼으려는 계책이다. 이렇게 곡해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동생의 마음을 몰라준 형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위시하여 형들에게 잔치를 열어주려고 합니다. 이 잔치를 열어주고자 하는 요셉의 속내는 이런 깊은 속내가 있었습니다. 형제 애로의 발로입니다. 이런 의미죠. 지난 시절의 모든 어려운 과거의 트라우마에 대한 결제하지 내가 풀어야겠다.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나의 꿈이야기로 이렇게 먼 길을 돌아온 것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귀한 간섭으로 내가 이렇게 은혜의 도구가 되었을 뿐이니까. 요셉을 처음 만났을 때 요셉 앞에서 형들은 오래전 동생에게 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그렇게까지 하려 말았어야 하는데 뉘우칩니다. 근래에 지금 이 고난을 겪으며 아버지에게도 크나큰 거짓말을 했던 것에 대한 이건 봉이다. 그렇게 여기며 늦었지만 저 앞에 놓인 하나님의 이루신 큰 화해를 향해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가지고 조금씩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고 지금 옮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형들은 하나님의 이 섭리의 큰 틀을 아직은 전혀 보지 못하기에 불안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저 순간순간 눈앞에 펼쳐지는 것에 반응할 뿐이에요. 청지기에 이끌려 요셉의 집 대문 앞에 다다른 형들이 이렇게 청지기에게 말을 합니다. 20절 22절 말씀이에요.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억 위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혹 오해가 있으면 제발 푸시고 우리를 제발 겁먹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마음이 담겨 있죠. 청지기에게 내 주여라고 했어요. 형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청지기에게 주라고 했으니 요셉은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22절 마지막 대목이 근데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누가 넣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이나 불행을 당할 때 흔히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누가 그런 거야?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난 거야? 두 가지를 일깨워줍니다. 찾다 보면 먼저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는 걸 먼저 알게 되잖아요. 다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고 여러분 되게 하고 우리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일을 사람을 통해 일어나게 하신 사실이라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알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므로 당혹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걱정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당신의 탁월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깨달아는 것이 믿음이고 이걸 알을 때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 자신들의 자리에 돈을 다시 넣은 것은 분명 요셉의 청직이에요. 또 요셉이 시켰어요. 분명 사람이 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뒤에 역사 사람을 움직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밀히 일하시는 일. 과정 중에는 사실 형들의 말대로 누가 그랬는지 알 길이 없다 이겁니다. 혹 인생의 일에 우리가 안다,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지극히 일부분만 알 뿐 이 피스가 어디로 맞아 떨어간지 그 가봐야 알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는 안다고 해도 그게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일들 다 알 필요가 없고 알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알아봤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으니까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교훈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이에요. 들어보세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앞에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요셉의 집으로 가면서 두려움의 전정 근간의 형들의 모습을 보며 큰 나라의 총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신들을 이제 총리 공관으로 초대하여 잔치상을 차려준다. 일단 그 사실만 알고 기뻐하고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다음 일은 뭔지 일단은 먹고 기뻐하면 그걸로 그들이 할 걸 족한 거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인생의 좋은 일, 이러다가 무슨 일을 당한 거 아니야? 물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일단 이유 묻지 말고 기뻐하면 됩니다. 인생의 나쁜 일, 굳은 일은 입을 꾹 닫고 곰곰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큰 슬픔의 일일수록 귀를 닫고 눈을 닫고 하늘 앞 겸손히 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우리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일, 곤고한 일 하나님이 다 하시고 장래의 선으로 바꾸심을 믿으시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형들의 말을 듣고 청지기가 참으로 놀라운 말을 합니다. 23절이에요.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차루에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은 지금 엄청난 위기의 상황입니다. 잔치라는 명분하에서 자신들에게 혹 닥칠 엄청난 일을 상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위기의 때에 청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거 사람의 말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청지기의 마지막 말이 정말 귀하고 귀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셔요.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돈이라고 했습니다. 돈 생명줄이잖아요. 세상에서 이것이 없으면 육신의 생명이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형들이 자신들이 오래전 요셉에게 했던 일 그리고 아버지를 속인 거짓말에 대해 진정으로 커밍아웃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형들 요셉이 지난 고난의 강도는 겪지 못했습니다. 그만큼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오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들의 교만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정직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회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4명의 여인들 사이에 태어난 배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형성되었던 갈등과 배척과 시기심 등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애굽에 오기 직전에 있었던 대화는 정말 눈물겹습니다. 서로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희생을 자처해요. 아직 영문도 모르는 일이 눈앞에 전개되면서 좋은 일에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형들이라는 일련의 아름다운 작은 변화를 이미 받으셨습니다. 찬양의 가사 한 대목이 떠오릅니다. 너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시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비록 지난 과거의 엄청난 허물과 죄와 악에 대한 작은 돌이킴에도 하나님은 무척 기뻐하십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고집 피우고 조건적이고 내 계산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 잘 해낼 것을 믿어주십니다.
더 성숙한 존재로 살아갈 것을 역시 기대하십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말 하나님이 그리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모든 두려움과 염려 중에서 우리를 안심시키십니다. 위로하십니다.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우리 열어젖힌 심령의 겸손한 자루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이게 웬 떡입니까? 이게 풀려남의 축복입니다. 쉼과 평강의 축복입니다. 범사에 공급하시는 축복입니다. 오늘까지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필요를 기이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우리의 보잘것없는 변화의 몸짓에 대한 하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참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까? 잠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의 눈을 돌려봅니다. 오늘 본문의 청지기 그냥 청지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삶으로 친히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청지기로서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일깨워주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런 모든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난 여정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굽어진 것, 우리의 모든 실수 허물을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믿으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안심시키시고 오히려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형들을 주도적으로 사랑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준 그대로 우리에게도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었다고 한 그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열친 아무것도 우리들에게 다시 복을 주시고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와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우리 삶에서 증거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